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간구하고 감사드린 모든 기도의 소원들 들어주시고 오늘 밤에 놀랍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은혜 베푸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개역개정 말씀을 볼 텐데요. 앞에 화면을 보시고 저와 함께 말씀을 선포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에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전정우 성사님께서 성령을 받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등단하실 때에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성교사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이제 한 해 만에 여러분을 이렇게 주 안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다시 뵐 수 있어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은 성교 보고 나눔보다는 오늘 또 수요 성령 집회라서 또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서 또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보통 이렇게 선교사들 오면 성교 이야기만 하고 가서 좀 늘 아쉬움도 있었고 제가 누구보다도 성령님을 사랑하고 체험하고 성령님을 좋아하고 성령을 알기를 원하는데 오늘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 영상 한번 우리 아프리카 그래도 성교 보고는 아니지만 우리 아프리카의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여러분께 새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예요. 저희 저희 아내가 애들한테 한복을 입혀서 세배를 가르쳐줘서 전 성도한테 세배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성도님들. 박수를 쳐주셔야죠. 우리 주일학교 애들, 새로 지은 교회 또 주일학교. 제 아내가 가르치는 무용팀 애들. 한국말 들리세요? 한국말 잘해요, 애들이. 우리 유치원 애들. 우리 제가 신학교 여기 살고 있어요. 신학교에 살고 있는데 우리 신학생들. 감사합니다. 우리 유스 리더들. 사랑해요. 네. 자, 아프리카 영상 뭐 보여주려면 뭐 수십 시간이 있지만 우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오신 날이죠. 저는 크리스마스에 목숨 건 목회자예요. 어려서부터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전도도 많이 하고 아프리카 가서도 제가 아프리카의 크리스마스 문화도 없고 예배도 없어요. 의외로 교회는 있지만 크리스마스 뭐 행사라든가 예배가 따로 없어요. 근데 저희 교회는 아주 1년에 가장 큰 행사로 크리스마스 예배를 주님께 드리는데 크리스마스 영상만 좀 보여주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영어로 가스펠 가든 처치 오브 케냐인데 한국말로 해서는 케냐 복음의 동산 교회. 찬양팀 애들이 다 아버지가 없는 애들이에요. 대다수가 주일날 특히 크리스마스 최상의 옷을 1년 동안 준비해서 최상의 옷을 입고 교회로 오죠. 우리 아프리카는 죄송하지만 한국처럼 앉아서 찬양 안 드린다. 찬양할 때 무조건 일어나서 주님께 예배를 드려요.
전 모르겠어요. 참 좋은 것 같아요. 뭐 힘들고 아픈 어르신들이나 약하신 분들 앉아서 찬양하면 되죠. 근데 일반적으로 서서 찬양하는 게 옳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프리카 찬양과 춤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다 저렇게 찬양할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 앉아서 찬양 안 하고. 갑자기 우리 아프리카 교회가 그립네요. 성탄절 행사, 성탄절 예배 행사. 부서별로, 마을별로, 지역별로 다 준비를 해서 우리 교회 성가대예요. 다 차밭에서, 녹차밭에서 일용직으로 살아가는 외지 사람들이에요. 저 멀리 시골에서 타향으로 와서 녹차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가장 고달픈 삶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다 녹차밭에서 일합니다. 주일학교 마을별로 준비한 또 특별 댄싱. 오늘 보여드리는 건 일부만 보여드려요. 크리스마스 행사 중 일부. 성극이에요. 성극. 그래, 성극. 저희 아내가 가르치는 저희 아내의 영적인 딸들이죠. 애들 95%가 아빠가 없어요. 거의 100%. 아빠가 있는 애가 거의 없죠. 아기상어. 케냐도 한류바람이 불어왔고 무슨 크리스마스 때 아기상어 춤을 주님께 드린다고. 자기들끼리 배워갖고 저렇게 장기자랑 때 올렸어요. 아기상어가 알죠? 세계 최고의 히트곡인 거. 한국에서 만든. 예배 후에 이제 성탄 후에 그룹별로 제가 준비한 선물들, 한국에서 다 우리 일신교회를 포함해서 후원해준 후원금을 1년 동안 열심히 모아서 1년에 가장 큰 행사를 성탄절 때 드려서 식량도 나눠주고 빵과 또 스낵, 이렇게 과자 세트와 칫솔도 나눠주고 옷도 나눠주고 여러 가지 것을 1년에 가장 큰 행사로 나눠줍니다. 너무 많이 와서 그날 다 못 주고 나눠서 줬어요. 네, 여기까지. 이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사랑하고 여러분 또 오늘 오신 분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더 크고 귀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주찬학 집사님 4분이 오셔서 작년에 내가 뵙질 못했는데 오늘 교회에서 이렇게 뵈니까 너무 감사드려요. 계속 이렇게 주일날 또 예배 오셨어요. 4분. 이게 일 안 하실 때는 감사드려요. 뭔가 마음이 많이 회복돼서 이렇게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네요. 저도 지난 한 주간 제 일생 59년 동안 고난 주간을, 정말 고난 주간다운 고난 주간을 본의 아니게 별로 구레네 시몬처럼 그 십자가 억지로 지고 갔지만 별로 그 십자가 지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줘서 고난의 십자가를 한 주 동안 억지로라도 지고 갔네요. 제가 여기 보니까 저기 무덤에 돌이 보이죠? 저 돌이 1.5m, 거의 저만한 키에 1톤이 넘어가는 걸 저 죽은 시신이 어떻게 저걸 안에서 열겠어요? 저거는 안에서 절대 못 열게 돼 있고요. 일단 장사, 헤라클레스라도 저건 열 수가 없는 문이에요. 밖에서도 못 열어요. 여인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살로메와 야곱의 어머니 여인들이 새벽에 갔었는데 저 문을 여인들은 열 수가 없어요. 장정들이 와서 겨우야 열 수 있는, 굴러서 열 수 있는 문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그래도 저 문은 열려요. 저렇게 거대한 바위와 같은 문도 결국은 열리죠. 그런데 저 무덤의 문은 로마 병정이 연 것도 아니고 베드로와 제자들이 연 것도 아니에요. 누가 여셨어요?
저 문을 누가 여셨어요? 예수님이 열고 나오셨나요? 하나님이 여셨죠. 우리는 그분을 성령님이라고 해요. 성령님이 여셨어요, 저 문을. 근데 저거보다 10만 분의 1도 안 되는 조그만 좁쌀만한 돌, 손톱 반만한 돌이 제 안에 있었던 거예요. 이 돌을 깨고 몇 번을 파쇄하고 깨서 좁쌀만해져서 나올 줄 알았는데 그 좁쌀만한 돌이 요로에서 나오질 않네요. 일주일 동안 거의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거의 뭐 사경을 헤매다시피 그래도 뭐 예수님의 십자가만 하겠나 그 마음으로 참았고, 감히 예수님과 십자가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서 여자들의 산모의 그 고통, 출산의 고통보다는 낫겠지 그 마음으로 참았어요. 스스로 위로하면서 여인들은 수없이 애를 낳는데, 아프리카 여자들은 병원도 못 가고 애를 낳는데 이 정도 못 참아갖고 목사 남자가 돼갖고 그러면서 막 병원도 안 가고 참고 했는데 그 조그만 돌 하나 2, 3mm짜리가 옮겨지질 않네요. 1mm, 2mm 겨우 그것도 제 힘으로 옮겨지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님이 안 움직여주면, 아니 여기 신장에서 요로를 거쳐서 나오는 게 요 몇십 센치도 안 되는 30cm도 안 되는 요거 나오는데 일주일이 걸리는데, 마지막 1cm 움직여지는데 이틀이 걸리는데, 이 돌 하나 움직일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저렇게 거대한 돌도 옮기고 산도 뭐 다 부숴버리고 옮기고 100층짜리 150층짜리 빌딩도 세우지만, 그러한 건축학자, 그러한 기술자, 과학자, 그러한 의사도 자기 몸속에 돌 1mm도 못 옮겨요. 1mm짜리도 1mm도 못 옮겨요. 제가 요로 결석 때문에 일주일 동안 아주 정말 고난의 주간을 보내고, 주일날 바로 직전에 토요일날 밤에 아주 기사회생을 해서 돌이 쭉 빠져나오더라고요. 갑자기. 그래서 돌을 제가 갑오로 보관하려고, 이거 다이아몬드 같은 돌이잖아요.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자연석인데 내가 후손한테 이걸 유산으로 물려줘야겠다 하고 아주 잘 감싸놨어요. 그래서 그 돌을 보면서, 좁쌀만한 돌을 보면서 우리 인간이 이 돌 하나 움직일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은혜와 긍휼을 주지 않으면. 그래서 이번 주 부활주일은 정말 제가 죽음에서 살아난 느낌이더라고요. 뭐 꼴난 요로결석 하나 때문에 뭐 간증 아닌 간증해서 쑥스럽기도 하지만, 하여튼 지난 한 주 고난의 주간을 주님과 함께 잘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돌 하나 나왔고 이 자리에 쓸 수 있었네요. 못 올 줄 알았어요. 우리 부산에 처가댁에 일신교회 못 올 줄 알았어요. 여름에 한 해 동안에 일신교회와 목사님과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제가 한 해 동안 잘 사역을 또 마치고, 또 부산 세계로병원에 또 암 진단을 받으러, 처방을 받으러 왔습니다. 감사드리고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성령을 받으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오늘 성령은 누구신가? 그 다음 페이지. 네. 성령은 누구신가? 성령을 받으려면 성령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뭐 웰컴을 하죠. 아니 누군지도 모르고 오세요, 집에 들어오세요, 절대 안 그러잖아요. 누군지 모르면 문 안 열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모르면 절대 여러분이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안 열려요. 열어주지도 않아요. 두려워서, 무서워서, 찜찜해서, 이상해서.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려면 성령이 누구신지 알아야 돼요. 근데 그분을 알기만 하면 여러분 미쳐 뛰며 오시라고 환영을 할 거예요. 모르니까 성령님을 초대도 안 하고 부르지도 않고 사모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성령을 받으라는 의미에서 성령이 누구신지도 같이 짧은 시간 좀 알기 원해요. 그 다음 장. 그 다음 장. 여러분, 이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사실은 부활절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 죽고 부활하지 않았으면,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믿을 이유도 하나도 없고요. 미쳤다고 제가 목사가 되고, 미쳤다고 제가 저 먼 아프리카까지, 이 아름다운 대한민국,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이런 대한민국을,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 누구보다 또 대한민국을 사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좋은 대한민국을 버리고 제가 아프리카 갈 이유가 없어요. 이 모든 것은 성령님께서 저를 인도하셨어요. 여기까지, 지금까지, 그리고 아프리카에. 이 모든 과정을 보면
철저하게 성령님께서 저를 인도하셨어요. 그러나 저만 그렇게 했느냐? 여러분도 성령님을 알면 철저하게 그런 것을 깨닫게 될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독교에 있어서 부활은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이거든요. 안고 없는 찐빵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죠. 뭐 안고 없어도 찐빵은 먹을 수 있지만, 여러분, 성령을 빼면 우리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영이 없으면 이 천종원은 천종원 아니거든요. 그냥 하이에나가 볼 때는 그냥 뜯어먹을 고기에 불과한 것이에요. 이 영이 없으면. 야고보서에서도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이라 그러거든요. 영혼이 없으면 그 몸은 그냥 껍데기예요. 껍데기. 시신이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령은 누구십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첫 마디가 뭘까요? 제가 선물을 드렸어요. 우리 아프리카 저희 스태프들 재봉사가 직접 만든 거, 아프리카 지도가 있고 요거 파우치 요걸 몇 개를 준비했고, 아주 감동이 오는 분한테 오늘 줬으면 좋겠어요. 케냐, 이거 자석, 작은 선물이지만 아주 눈빛이 가장 초롱초롱한 분께 주고 싶어요. 구지우 어디 계시나? 지우 형제님? 저 굉장히 멀리 오셨어요. 어디서 오셨죠? 그 멋있는 고신대학교에서 달려왔어요. 말씀 들으러 온 거죠? 말씀 들으러. 오늘 대박 나기를 축복합니다. 구지우 우리 신학생님. 그래서 지금 지우가 가장 눈에 띄어요. 가장 띄어. 근데 내 지우한테 주면 또 이렇게 뭐 혈연 뭐 이렇게 할까봐 주고 싶어도 못 주는데, 초롱초롱하면 혈연을 넘으셔서 줄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첫 마디가 뭐였어요? 첫 마디. 이 첫 마디가 엄청 중요하잖아요. 첫 마디.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의 아기 예수님이 아니에요. 만왕의 왕, 이 세상의 창조자로서 이제 일어나신 거거든요. 근데 첫 마디가 뭐예요? 숨을 깊이 내셨대요. 의도적으로. 아니, 굳이 그냥 말씀하시면 그냥 숨을 굉장히 깊이 내쉬면서 말씀하셨대요. 성령을 받으라. 이게 첫 마디예요. 근데 사실은 이 첫 마디 전에, 그 전에 먼저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예요? 마침 이제 선물이 막 가는데. 잘 갔다. 용감합니다. 몰라도 용감한 것 일단 하나 드릴게요. 틀렸는데 지금 나오시지 말고 시간을 전략으로 해서 저는 이렇게 몰라도 막 대답하시는 분 굉장히 좋아해요.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이런 거 질문하고 답하는 거에 두려워하잖아요. 이거 틀리면 어떡하지? 틀려서 두려워서 말을 못해. 틀려도 막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틀려도 말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게 겁이 나잖아요. 틀릴까 봐. 틀리면 어디 저 아오지 탕강 끌려갈까 봐. 틀렸어요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의 첫 마디가 뭐예요?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한테 나타나서 아이고 유건사님, 유건사님도 하나가 가까워지고 있어요. 주진 않을 건데 가까워지고 있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with you. 이게 히브리 말로 샬롬. 그냥 간단히 샬롬. Peace with you. 그래서 제가 영어 이름이, 제 이름이 어려워서 한국말이 천종호. 이제 물어보죠. 사람들 만나면 What's your name? My name is 정우천. 그럼 What? 정우천. 진짜차? 완천차? 막 제 이름을 도저히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제 이름을 너무 사랑하지만 전무후무 유일무 유아 독존의 이름이지만 내 이름을 바꿔야겠다. 아프리카 사람이라서. 그래서 제 이름을 뭘로 바꿀까 고민하다가 샬롬으로 바꿨어요. 제가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 샬롬.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첫 말씀이 샬롬. 여러분, 지금 이 마가의 다락방이 지금 이렇거든요. 이런데 굉장히 커요. 마가의 다락방이 120명이 기도할 정도니까 이거에 약 반만 할 거예요. 그런데 문을 다 걸어 잠갔단 말이에요. 무서워서,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도 쳐 죽였는데 로마의 병사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제자들 쯤이야 그냥 잡아다 죽이는 건 아무 저기도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 처참하게 죽는 걸 보면서 다 두려워 떨었어요. 다 도망갔고 36개 다 두려워 떨면서 숨어 있었는데, 숨어서 두려워 떨면서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한마디로 짠! 하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노크도 안 하고 문도 안 열고 그냥 들어오셨어요. 이제는 부활한 뒤에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어요. 그냥 쑥 들어오시는 거예요. 사람들과 그 귀신이라고 하죠. 예수님 귀신이 아니에요. 귀신은 육이 없어요. 예수님 완전한 육을 입고 그러나 이런 공간을 초월해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제자들 막 떨리죠. 이거 귀신이야 뭐야 막 떨리는데 예수님이 웃으면서 샬롬을 화내면서 했겠어요. 얘들아 샬롬! 그랬겠어요? 이것들이 말이야 나 다 버리고 도망갔지? 이랬겠어요? 예수님 평강의 웃음으로 표현할 수 있는 웃음으로 샬롬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그 마음속에 너희들 왜 이렇게 두려워하며 떠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런 다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샬롬 안에. 그래서 제 이름이 이제 샬롬을 했는데 샬롬 한데 진짜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유언이 없죠. 죽질 않았는데 죽었다 살았는데 무슨 유언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뭐 굳이 표현한 유언과 같은 마지막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남기신 말씀도 성령을 받으라요. 사도행전 1장.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님은 누구신가? 넘기세요. 성령님은 누구신가 나올 때까지. 착착착. 네, 넘기세요. 계속. 네. 성령님, 제가 요 성령님 누구신가에 대해서도 사실 깊이 있게 나누면 좋은데 시간이 워낙 짧으니까 자 그냥 성경 구절은 얘기 안 할게.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제가 정리한 거예요. 성령님은 첫 번째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주의 영, 주의 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본체라고 보면 돼요. 저의 본체는 제 영이거든요. 이 육신은 껍데기예요. 저의 본체는 제 영이에요. 혼도 아니에요. 영이에요. 그렇처럼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본체예요. 두 번째, 성령님은 창조의 영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라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 그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트리니티. 이 트리니티 삼위일체를 우리는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해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불가능해요. 이 세상에 삼위일체를 표현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건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은 하나예요. 근데 성령을 창조의 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일하실 때는 영으로 일하세요. 그래서 너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빼면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앉아서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나 트로트 노래 부르나 여러분 성령으로 찬양하지 않으면 그냥 노래하는 거예요. 노래방 가서 노래하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하더라도 내 영으로 해야 돼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뜻은 여기서 영은 첫째는 성령이 임해야 되고 그 성령이 내 영에 임해서 내 영으로 찬양을 해야 돼요. 입으로만 찬양이 아니라 그냥 혼으로 찬양이 아니라 여러분 트롯 노래 부르면 좋잖아요. 노래 부르면 좋잖아요. 우리가 한국이 트롯 바람이 얼마나 불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트롯과 비교할 수 있어요? 저도 노래 좋아하고 트롯 좋아해요. 노래 부르면 7080 노래 부르면 좋죠. 그러나 그런 세상 노래는 우리의 영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창조의 영이고 생명의 영이에요. 우리의 생명을 터치하시는 분이에요. 변화시키는 분이에요. 세 번째, 성령은 거룩의 영이고 성결의 영이에요.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고 했어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쓰려면 내 영이 거룩해지지만 절대 하나님 앞에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무엇으로 가느냐? 그 거룩한 영이 내 영 가운데 임해야 돼요. 세상은 그것을 접신이라고 해요. 신이 임했다고 해요. 그런 귀신이 임하는 귀신 신하랄까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영, 창조의 영, 이 우주를 통치하는 영이 내 안에 임하신다는 거죠. 어디? 내 영 가운데.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나는 절대 거룩해질 수 없어요. 석가모니 아무리 돌을 닦아봤자 도 닦다가 그냥 죽는 거야. 그런 석가모니, 최에서 죽은 석가모니를 신으로 섬기는 이 불쌍한 불교 신자들, 유교 공자 다 썩어빠진 인간에 불과해요. 그들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는데 그 거룩하지 않은 더러운 인간을 신이라고 따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어요. 대통령도 더럽고
국무총리도 더럽고 세상의 모든 사람이 돈 맞은 사람이 더 더러운 거예요. 그렇다고 거지는 안 더럽냐? 더럽죠. 가난한 자. 이 더러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거룩한 영이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어요. 성령님 우리를 거룩하게 성결하게 하는 영이에요. 성령님 진리의 영, 대언의 영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이건 철학이 아니에요. 불교도 철학이고 유교도 철학이에요. 이것이 종교가 됐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기독교 4대 종교 중에 하나다. 예수님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오직 예수님을 석가모니와 공자와 비교를 합니까? 어떻게 같은 반열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을 어떻게 죄인들과 같은 반열에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잖아요. 석가모니 선생님 훌륭하죠. 유교 선생님 훌륭해요. 석가모니, 공자도 훌륭해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훌륭해요. 그러나 이 사람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썩어 빠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 속은 다 썩어 있어요. 겉으로만 성인같이.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것은 이런 철학도 종교도 세상의 지식도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박사라고, 여러분 공학자라고, 과학자라고, 컴퓨터 최고의 기술자라고 성경을 100번 1000번 읽는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어린아이도 성령 진리의 영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지만, 세계 최고의 박사도 성령이 임하지 않고 진리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진리의 영이 임하기를, 왜냐?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이기 때문에. 다섯 번째, 성령님은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꿈과 환상과 지혜와 계시의 영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강대상을 통해서 듣든 유튜브를 통해서 듣든, 여러분 들을 때 우리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게 해달라고. 내가 말씀을 묵상할 때 주여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지혜와 총명의 영을 물붓듯이 부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 꿈을 잃고 방황하고 방탕한 우리 자녀에게 꿈과 환상과 예언과 계시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의 잠언에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는 것이에요. 그 꿈은 뭐냐? 세상에 많은 헛된 꿈, 뭐 대통령이 되고 왕이 되고 제일 부자가 되고 박사가 되고, 이건 꿈이 아니에요.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하찮은 꿈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주신 꿈과 계시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받을 때, 성령을 통해서 꿈과 환상과 계시를 받을 때 방탕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것이고, 방황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주께 돌아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방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손자가 방황하고 있어요? 지혜와 계시형, 꿈과 환상의 영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부터 체험을 하셔야죠. 여러분, 체험이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너무 교회를 절간 다니듯이, 여러분 무슨 공자 학장 다니듯이, 학교 다니듯이, 계모임 다니듯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절간 가서 불공을 들이나 등산하다가 절간에 가고 사찰에 가고 그런 것처럼 친구 계모임 친목회 가듯이,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런 것도 필요해요. 코이노니아도 필요해요. 디아코니아, 구제와 봉사도 필요해요. 그러나 지다케, 하나님의 말씀 캐리그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곳이에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이런 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성령님은 약속의 영이에요. 성령님은 약속의 영이라면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성령은 창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또한 수없이 약속하신 언약의 영, 약속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의 영, 최고의 선물을 받도록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돈이 없어도 돼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좋은 대학을 위해서라면 밤을 새서 6년 12년이고 돌을 닦듯이 공부하면서, 자녀들을 목숨 걸고 빚을 내면서 학원을 보내면서, 자녀가 성령 받지 못한 것에서는 애통하는 크리스찬이 별로 없어요. 무지한 거예요. 무식한 거예요. 어리석은 것이에요. 우리의 자녀가 약속의 영, 하나님 약속하신 최고의 이 영을 받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받으셔야죠. 성령님은 양자의 영이에요. 이 양자의 영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깨닫게 해주시는 양자의 영이에요. 성령이 임해야만 이 정체성, 아이덴티티,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예? 김두한이가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방탕하고 깡패 짓을 할 때 어떤 지나가는 신사를 통해서 네 아버지가 김자진 장군인데 너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아버지가 김자진 장군을 알고 그 정체성을 깨달을 때 김두한은 일본 깡패들을 때려잡는, 사무라이를 때려잡는 의로운 깡패가 되었어요. 의로운 깡패가 있나요?
자기의 정체성을 알면 사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 양자의 영이 임하야만 내가 누군지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알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자, 그다음 그러면 성령님은 어떠한 일을 하시느냐? 성령님은 보혜사라고 해요. 성경에 5번 나와요. 보혜사란 말이에요. 보혜사는 뭐냐면 파라클레토스,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 이 파라클레토스란 말을 우리말로 해석하면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내 곁으로 불리움을 받아온 자예요. 내가 막 아파서 막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뭔지도 모르고 막 그냥 이게 막 배 터져 죽을 것 같은데, 맹장은 띄어냈는데 맹장은 아닌데 이게 막 죽을 것 같아. 배가 터져서 죽을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뭐지? 막 이러고 있는데 도저히 안 돼서 살려달라고 119를 부르는 거야. 119 살려주세요. 119 부르는 거야. 그랬더니 헬기 타고 날라왔네요. 예? 산불에서 막 불이 막 지금 화마가 말을 덮여서 막 다 우리 가족이 다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119를 부르더니 달려와서 비행기에서 뛰어 내려서 우리 가족을 살려주네요. 이게 파라클레토스. 도와주기 위해서 내 옆으로 불리움을 받고, 누구의 불리움을? 내가 하나님을 부르네. 하나님의 영을 부르네. 하나님의 영이, 창조의 영, 진리의 영이, 보호의 영이 내 부름을 받고 yes sir, 내가 너를 보호해 주리라, 도와주리라, 이 뜻이에요. 파라클레토스. 한자로 보면 보혜사. 이것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보호해 주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시는 분, 보혜사. 한자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걸 또 다른 말로 해서 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보호해주는, 악한 사단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보호해주는 스승, 영,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이걸 좀 더 성경에 있는 걸,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제가 단지 그냥 쓴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다 근거가 있어. 성경 구절에. 그거 얘기할 시간이 없으니까 짤막짤막 얘기하는. 성경은 돕는 자, 헬퍼예요. 헬퍼. 여러분, 헬퍼는 두 가지가 있어요. 가난한 자가 높은 자, 마치 가정부처럼, 운전수처럼. 그러니까 그 갑을 의리해 주는 거예요. 그런 의리 아니에요. 성령님의 헬퍼는 내가 하나도 법도 몰라, 아무것도 할 줄은 몰라, 돈도 없어. 그런데 이 최고의 변호사가 나를 무료로 돕겠다고 하네. 난 법도 몰라서 당하고 있는데 이 헬퍼, 변호사, 내가 이거 고칠 수가 없는데 의사, 최고의 의학 기술 가진,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하시고 많은 돈을 써서 최고의 의사가 된 분이 나를 도와주시네. 그것도 공짜로. 헬퍼. 이게 헬퍼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헬퍼 도와주신대요. 옆에서. 치료자, 힐러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티처, 우리의 스승이에요. 진리를 가르쳐주고 진리가로 인도해주는. 그리고 성령 우리의 컴포터, 위로자가 되시오. 우리가 아프고 슬프고 외로우고 낙담할 때 성령님은 내 가족도 버리고 내 아내도 버리고 내 자녀도 버릴 때 성령님 우리를 옆에서 위로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용기를 심어주세요. 카운셀러, 보혜사의 진정한 의미는 카운셀러예요. 영어로는 보혜사를 카운셀러로 해석을 했어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상담해 줘요. 어떤 문제든지 100%다 속 시원하게 다 가르쳐 주세요. 카운셀러가 됐어요. 우리의 변호사, 애드보케이터, 우리는 보통 로이어 그러는데 애드보케이터, 나를 철저하게 변호해 주는 거예요. 악한 마귀 사탄으로부터 저를 철저하게 보호해 주는 변호사, 프로텍터, 우리의 보호자가 됐어요. 우리를 악의 영으로부터 보호해 주세요. 우리를 환난으로부터 보호해 주세요. 8번째는 우리의 주관자, 프로모터가 됐어요. 9번째는 우리의 소유자, 오너가 되시고, 우리 10번째 우리의 파트너가 됐어요. 인생의 동반자가 됐어요. 우리의 부모님과 같은 페런츠처럼, 때로는 우리의 부모님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양날개를 펴고 독수리로부터 보호해주는 암탉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우리의 스폰서, 서포터, 후원자가 됐어요. 우리의 대언자, 스포크맨, 우리를 대신해서 말 못하는 우리를, 죄를 지어서 도저히 사단 앞에, 내 죄를 참수하는 사단 앞에 말할 수 없는 저를 위해서 대언을 해주세요. 나의 친구, 라피키, 우리 아프리카 말로 라피키 예수 라피키, 라피키 예수 라피키. 예수 나의 친구가 되어주세요. 아버지 같기도 하고 친구처럼. 너는 나의 친구다. 내가 친구를 해서 내 생명을 드린다. 친구의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시고 도와주세요. 성령을 받아라. 그 다음 장. 여러분, 근데 참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19장 1절에 보면, 사도행전 19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다 같이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너희가 예수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니? 사도 바울, 가장 성경에 대해서, 영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가장 깊이 있게 깨달은 사도 바울이 무식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너 예수님 믿어? 예수님 믿을 때 성령을 받았어? 여러분, 그 다음 장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주로 시인하고 영접할 때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영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장로교를 다닐 때 들은 얘기는 무슨 순복음 자꾸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지가 뭔데 성령을 받으라고 해? 지가 성령을 줬다 뺏었대? 막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 믿을 때 다 성령을 받았는데 뭘 또 받고 한 번 받으면 됐지. 거듭남도 한 번만 하면 된 것처럼. 그게 맞는 말이에요? 여기서도 성령을 주라 고백하고 시인하고 영접할 때는 성령에 의해서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무식하게 네가 예수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예수님 믿을 때 성령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건데,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과 그때도 성령이 내주하시고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 뭐 까먹었나요? 건망증이 드셨나요? 치매가 들으셨나요? 왜 성령을 받을 말을 부활하시고 나서 왜 천국에 올라가실 그 시간까지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하셨을까요? 그 다음 장 사도행전 19장 3절을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들은 적도 없다, 가르쳐준 사람도 없고 본 적도 없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세례도 받았지만 성령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적이 없다, 그래? 하면서 성령에서 설교를 쫙 한 뒤에 그 다음에 설교 말씀을 전한 뒤에 안수를 했더니 그들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그 다음 끝날 때가 되었네요. 끝날 때가 됐어. 주여 아버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이 짧은 시간 성령이 역사하시면 뭐 10시간 설교해도 은혜가 없을 수 있지만 10초를 설교해도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은 시간과 공간이 없거든요. 오늘 시간 여기 단지 10분 남았는데, 제 설교가 기도까지 10분 남았는데 성령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아멘하의 영광을 돌린다고 했잖아요. 아멘. 여러분, 이 언어는 이 영과 연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이 말에는 엄청난 힘이 있는데 왜? 영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아멘하의 영광을 돌린대요. 성령을 받으면 아멘을 잘하거든요. 입을 잘 벌려요. 쫙쫙 벌려요. 아멘. 우리 한번 아멘 해볼까요?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성령이 여러분 모두에게 받으시면 또 받으세요. 자꾸 받으셔야지. 여러분, 돈 받았다고 또 안 받습니까? 밥 먹었다고 또 안 먹어요? 계속 받아야 돼요. 근데 오늘 안 받으시면 진짜 제대로 받아요. 성령 물과 같은 분이에요. 성령은 물처럼 피처럼, 여러분 이른비, 여러분 마지막 때는 늦은 비라고 하더니 성경에서 요엘서에 보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늦은 비처럼 엄청난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겠다고, 폭포수처럼 생수의 강이 네 속에서 흘러나오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해서 물로 비유해요. 물은 뭡니까? 씻어주는 거예요. 물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우리 몸은 다 물로 돼 있어요. 이 세상은 다 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은 물과 같은 분이에요. 물처럼 단비처럼 생명수와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피에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땀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두 번째, 성령은 어떤 분이야? 불과 같은 분이에요. 불과 같은 분. 성령을 받으면 불타오르는 것이야. 불타오르네. 우리 BTS 여러분, 세상도 미쳐갖고 막 춤추고 난리치는데, 아니 성령을 받고 성령이 춤을 추고 기뻐 뛰면 날치면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사랑을 전하지 않고선 견딜 수 없는 이 불이 내 안에 들어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고서는, 예수님께 엎드려 기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어요. 이 안에 불이 들어와갖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미지근하게 경건한 게 뭐예요? 여러분, 경건하다 뭐 유교처럼 뭐 불교처럼 가서 뭐 나비아부탑을 간센보살 조용히 이게 경건하고, 이게 경건입니까? 경건은 그런 게 경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불처럼 만나봐요. 여자를 뜨겁게 사랑해봐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지우야, 네가 이제 첫사랑을 만나봐. 정신없어. 불이 들어와갖고. 사랑의 불이 들어오면. 근데 성령의 불은 이 세상 가장 뜨거운 불이에요. 불은 힘과 능력을 상징해요.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일어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을 이렇게 크게 하셔요. 자,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면 성령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의 이마에 있더니, 아니 딱 봤는데 불의 혀처럼, 불인데 혀처럼 막 여러분 불을 보면 혀 같아요. 무슨 혀 같아. 쫙 하면서 사람한테 막 불처럼 임하고 있는 게 보인 거예요. 영안이 뜨이니까. 성령 불과 같아요. 성령은 바람, 풍. 성령은 바람. 이 세상 가장 큰 토네이도, 허리케인, 비교할 수가 없는 이 우주를 덮어버리는 바람. 바람은 뭡니까? 바람 그런 바람이. 성령은요 세상을 뒤엎어버리는 바람이에요. 이 바람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신성케 하고 우리를 완전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온 집에 가득하며,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그것도 그냥 때려부수는 바람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해주시는 바람. 성령 뭐와 같습니까? 그 다음 기름과 같아요. 여러분 구약부 때부터 보면 계속 기름 이야기가 엄청 많이 나와요. 기름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기름 하면 뭐예요? 기름도 에너지의 상징이에요. 힘과 상징이고, 성경에서는 능력의 상징이고 치유의 상징이에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한 번만에 우리가 날마다, 저도 지금 여기 쓰기 전에 로션 바르고 왔거든요. 아침에도 로션 바르는데 오늘도 또 저녁에도 로션 발랐어요. 이렇게. 그래 생기가 돌잖아요. 이렇게 약간 거친 피부가 약간 잠잠해지고. 우리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온유한 기름 부음, 뜨거운 기름 부음, 우리를 새롭게 하는 기름 부음, 치유의 기름 부음. 이 기름 부음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 성령이 비둘기 같아요. 비둘기는 무엇의 상징입니까? 그 다음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에요. 예수님 평강의 왕이에요. 그리고 비둘기는 거룩, 순결의 상징이에요. 비둘기는 온유함의 상징이에요.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강림하셨다고 누가복음 3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 성령 물과 같고 불과 같고 기름과 같고 바람과 같고 비둘기와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님 임하소서, 물처럼 불처럼 바람처럼 기름처럼 비둘기처럼 임하소서, 저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물 붓듯이 불처럼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자,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성령을 받을 첫 번째 회개, 제가 리로 했어요. 리뉴, 우리 인생이 리뉴가 되려면 뉴 스피릿, 뉴 하트, 새 영, 새 마음을 받으려면 리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리펜트, 회개하셔야 돼요. 리턴 하셔야 돼요. 리턴, 주님께 죄 지은 거 있으면 생각나는 회개하셔야 돼요. 옆 사람이 들을까 봐 회개도 못해. 속으로라도 하세요. 성령 받고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증거가 뭐냐면 방언이에요. 방언 아무리 떠들면 옆에서 못 알아들어요. 마음으로는 여러분 묵상 기도하시고, 마음으로 한국말로 기도하시고, 입으로는 방언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 고린도 14장에 대한 거는 제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설교하겠습니다. 두 번째, receive,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자는 마음으로, 영으로 예수님을 receive, 영접하셔야 돼요. 세 번째, reborn, born again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born again은 성령을 통해서 가능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했어요. 네 번째, resolve, 결단하셔야 돼요. 결단할 때 내가 성령을 받기로 결단하고, 내가 새롭게 살기로 결단하고, 죄에서 벗어나기로, 죄에서 돌아서기로 결단할 때, 결심할 때, 리졸브 할 때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다섯 번째, refuse,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절제하고 거절해야 돼요. 여섯 번째, remove, 내 안에 악한 것들을 제거해야 돼요. 일곱 번째, restore, 하나님께서 우리를 리빌드 하시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사모하셔야 돼요. 사모하지 않으면 절대 성령님은 임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은 인격자세요. 최고의 인격자. 내가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고 싫어하거나 미워하거나 의심하거나 원하지 않으면 성령은 강제적으로 우리의 문을 박차고 들어오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문은, 마음의 문은 밖에 열쇠고리가 없어요. 내 안에만 있어요. 내가 열어줄 때만 성령님은 들어오세요. 여러분 그 성령님을 인정하시고 환영하시고 모셔드려야 돼요.
성령을 웰컴할 때 성령이 오시는 것이에요. 성령님을 사모할 때, 간절히 사모할 때 무조건 성령님은 오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지은 죄가 많은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인정하고 환영하고 사모하고 여러분 환영하고 초대할 때 성령님은 오십니다. 간절한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성령님은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4가지가 있어요. 성령은 4가지 성령. 이 사람들 성령을 받았네? 이곳에 성령이 임했네? 그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알았느냐? 성경을 보면 4군데 제가 읽을 지금 시간이 없어서 하는데 4번 중에서 3번이 방언을 할 때 이 자리에 성령이 임했어?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했어? 어떻게 이방인 가정에 성령이 임했어? 어떻게 이곳에 성령이 임했지? 뭘로 알았느냐? 방언할 때, 방언, 천사의 말을 할 때. 여러분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을 오늘 집에 돌아가서 시간이 나실 때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은 예언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언의 유익성. 예언은 뭐냐면 설교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 꼭 예언, 미래를 예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풀이할 때 그것이 예언인데, 예언의 유익성을 얘기하는데 부득불 사도 바울이 방언과 비교해요. 방언을 멸시하는 게 아니라 방언을 너무 열심히 하는 고린도 교회, 방언도 좋은데 너희들 방언도 하지만 열심히 계속해라. 계속해. 근데 더 좋은 은사인, 더 좋은 큰 은사인 예언을 사모하거라. 방언만 사모하지 말고. 그런데 거기서 보면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에요. 영어로 말하는 것이 이게 미친 짓이 아니야. 와샬라케 미켈라샬라 와샬라라르야.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네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와샬라케 미켈라샬라르야. 네 안에 있는 것을, 네 안에 슬픔을 내가 보았노라. 와샬라케 미켈라샬라.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이 샬라케 미켈라, 내가 너의 눈물을 닦아줄 것이다. 와샬라르야. 여러분 이것은 미친 거 아니에요. 미친 게 아니라 이건 내가 배운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열려지는 것이에요. 이것 우리 방수근 장로님이 아주 지금 저 나이에 영어도 배우세요. 대단하세요. 오늘 들었는데 영어도 연설도 하시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프리카 와도 이제 부족함이 없겠어요. 아프리카에서 선교해도 되실 것 같아요. 열심히 저렇게 공부해야 조금 입이 열리는데 방언은 열심히 한다고 열리는 게 아니에요.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열리는 것이에요. 알아듣는 자가 없어요. 영어로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워요. 남의 덕은 세우지 못해요. 남이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방언에 수많은 유익이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내리고 싶은 결론은 버킹검, 최고의 양복은 버킹검이듯이 여러분 성령, 오늘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감히 제가 어떻게 그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자리에 다시 오셔서 얘들아 성령을 받으라! 사도 바울이 이 자리에 와도 너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고 방언은 여러분 성령은 언제 임하느냐? 여러분이 사모할 때, 기도할 때, 회개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안수할 때 여러분 막 성령이 임해요. 그 어느 한 장소가 아니죠. 집에서도 여러분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해요. 지금 이 시간도 잠깐 우리가 지금 목사님과 이제 20분 동안 기도할 텐데 여러분 사모하세요.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확신이 없다? 사모하세요. 당장 열립니다. 믿습니까? 당장 열리는 것이에요. 믿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돼요. 오늘 이 시간 성령을 받는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러분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우리 목사님 다음 기도를 하실 때까지 주여 삼창하시고, 다니엘서 9장 19절에 보면 주여 삼창이 순복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서가 이미 다니엘은 2500년 전에 주여 삼창을 했어요. 왜 주여 삼창을 합니까? 여러분 비행기가 하늘 올라갈 때 기름을 엄청 많이 써야 돼요. 발전기가 돌아갈 때 스타트가 중요해요. 스타트가 중요해요. 스타트. 기도할 때. 그래서 주여 삼창은 발전기의 스타트, 비행기의 스타트, 자동차의 스타트와 같아요. 이게 열리면 기도 촥 열리는 거야. 그래서 주여 삼창을 하는 거예요. 자, 다 같이 일어나서 두 손 들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면서 이 시간 주님, 제가 성령을 사모합니다. 성령 받기를 사모합니다. 이 시간 저의 가운데,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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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일신교회 가운데 이 시간 수요 성령 집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며 환영하며 모셔드리며 초청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약속의 성령이 우리 사모하는 영 가운데, 사모하는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이 기도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이 시간 여지껏 성령을 알지 못하고 성령을 받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아버지 우리 주의 권속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물처럼 바람처럼 김처럼 생수처럼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하옵소서. 성령이 임하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영 새 마음으로 이 시간 저와 우리 모든 가족과 우리 성도들과 일신교회를 성령으로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나이다. 오 성령님 임하소서. 오 샬라라리기 미켈라스클라 와 샬라라기 미켈라스클라. 성령이 임하소서. 우리의 입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신 우리 성령님 진리의 영, 생명의 영, 창조의 영, 치유의 영을 찬양합니다.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오 샬라라리아스기 미켈라스클라라리. 선교사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성령을 소멸치 않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은사를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한 저희들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그의 피로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마음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구원하셨고 하늘로 가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성령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이끄심을 받고 보호를 받고 도우심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죠. 우리 선교사님 통해서 성령에 대한 전체적인 개관의 말씀 참 잘 주신 것 같아요. 다음 주 제가 월화수 성령 세미나를 참석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계속 5월, 6월 성령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싶었는데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부터 이렇게 좀 구체적인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될 겁니다. 그냥 이론적인 것이 그치지 않게 하시고 신앙 경험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경험해야 되고 성령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이론적인
지식적인 글을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를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했잖아요. 이제 성령님을 보내시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셨는데, 주님, 제가 성령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성령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성령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의 시간 나에게 찾아오시고 날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며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전인 가운데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로만, 지식적으로만, 이론적으로만, 글로만이 아니라 내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만들고 누리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시간 임자여 주시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에 오셨던 불같은 성령 임하여 주시옵소서. 바람같은 성령 임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격으로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날 주하여 주시옵소서. 날 사역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날 생명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날 삶에 임하여 주시고, 연약한 육체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심령을 임하실 때에, 성령이 임하실 때에 모든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 우리의 가정만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마음과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기적을,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이해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말씀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에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찬양하십시다.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 내 맘 시리니.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기 이루십니다. 우리 주님 약속하신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허락하여 주신 분이십니다. 그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 다시 한번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는 모든 기도를 다 응답하여 주시는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합니까? 나에게 필요한 것, 나에게 있어야 할 것 구하지만 우리 먼저 성령을 구하십시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구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십시다. 여러분 마음을 내어드리시고요, 여러분의 가정을 내어드리시고 여러분 삶의 자리를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내 사역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내 삶의 자리를 내어드립니다. 이곳에서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시고 주관자가 되어 주옵소서. 나의 가장 기도의 우선순위가 성령을 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시고 찾아와 주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도로하며 간절히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의 왕자를 내어드립니다. 나의 마음의 가장 높은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내 가정을 내어드립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주관자 되시고 왕이 되어 주옵소서. 나의 삶의 자리를 내어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자리를 찾아와 주셔서 진히 다스리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나의 사역을 내어드립니다. 내 사역 현장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가장 우선순위가 되게 해주시고 가장 먼저가 되게 해주시고 가장 중심이 되게 해주시고 나의 가장 기도의 중심이 되게 해주시고 나의 간구의 우선순위가 되게 해주시고 나의 부르심의 우선순위가 되게 해주시고 나의 주님을 향한 간구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은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내 삶의 자리를 내어드립니다. 내 마음의 편자를 내어드립니다. 내 사역의 편자를 내어드리며 특별히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신이 통치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역사하여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 위로하게 하소서.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주님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서 큰 목소리로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다시 한 번 더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에 성령님은 우리의 위로자 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정하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족 중에, 우리 목장 식구 중에, 내가 중보하는 그 형제 자매 중에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위로자가 되어 주옵소서. 성령님 그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그의 육체를 만져주시고 그의 마음과 정신을 만져주실 때에 그가 위로받을 뿐만 아니라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더 주님께 나와서 성령에 사로잡힌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혼, 그 형제 자매 지체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위로자 되신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좌절하고 낭망하고 주저앉은 자들이 있습니다. 신앙을 회복하지 못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기도의 자리에 오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찾지 못한 채 절망의 방에 갇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들어가셔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실 때에 샬롬을 선포할 때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평안을 경험한 것처럼 성령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셔서 위로자가 되어주시면서 길을 일으켜주시고 그를 불러주시고 그 절망의 감옥에서 고통의 감옥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시면의 감옥에서 끊어짐을 해주시고 살려주옵소서. 예배의 자리로 오게 하시면서 닫혀있는 그문을 열고 예배의 자리로 오게 하시면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사랑하는 부모가 아버지가 어머니가 배우자가 아들 딸이 형제와 자매가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께 그의 마음과 찾아오셔서 건져 주옵소서. 살려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복되게 하려주시고 말씀 회복되게 하려주시고 신앙 회복되게 하려주시고 믿음 회복되게 하려주시면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주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면서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주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를 살려 주옵소서. 주님의 경험을 가면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를 이끌어주시기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아버지 만나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만나주옵소서. 우리 한번 찬양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찬양하십시다.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과 사단의 거짓말 듣지 말고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께 고정하십시다.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요, 은혜를 구하십시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니 사람들의 사단의 거짓말을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말을 듣지 마라. 신실하신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어.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라. 너의 모든 문제는, 너의 모든 아픔은, 너의 모든 고통은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아멘. 해결할 수가.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며 끝난 것이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소망이.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다시 한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부활의 이름입니다. 생명의 이름입니다.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천국의 기쁨일세. 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소극적인 기도하지 마시고요, 선포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사역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은 생명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심령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생활 가운데, 사역 가운데 역사하는 사단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묶고 있는 결박들은 끊어질지어다. 의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드는 절망의 영들은, 낙심의 영들은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십시오. 예수 이름을 선포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예수의 이름은 소망입니다. 예수 이름은 생명입니다. 예수 이름은 능력입니다. 예수의 부활, 예수의 그 부활이 나를 살립니다.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에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감을 믿습니다. 이 시간 내가 나서는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절망의 영들과 어둠의 영들과 의심의 영들과 포기의 영들과 자제의 영들은, 또는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서는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특히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하는 의심의 영들과 자제의 영들과 절망의 영들과 시기의 영들과 악한 영들은 내가 나서는 예수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에 그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를 선포할 때에 그 모든 귀신들이 떠나감을 믿습니다. 우리의 사역 가운데 역사하는 분열의 영들과 자제의 영들과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만드는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특별히 이 대한민국 가운데 역사하는 나눔과 다툼과 분리와 문제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를 선포할 때에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감을 믿고 모든 악한 영들의 계계가 끊어짐을 믿습니다. 주 우리 가정 가운데 예수 이름이 날마다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가족들이 예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이 우리 가정의 소망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이 대한민국의 소망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 교회의 소망이며 이 땅의 소망입니다. 나의 소망입니다. 내 삶의 소망이고 내 미래의 소망입니다.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하며 부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우리 가운데 말려주시고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다스려주시고 통치하시고 아버지 다스려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말려주시면서 주여 말려주시면서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데 기도하시고요, 간절히 중보하시고 성령의 역사와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가 돌아가시고요,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앞자리 나와주시면 안수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관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리시고 더 뜨겁게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영을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게 뒷발 알지 못할 때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기도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기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실 때에 더 주님을 부르게 하여 주시고 더 주님을 간절히 찾게 하여 주시고 더 주님께 나오게 하여 주시고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님의 손에 나와서 기도하며 아버지 한간에 나와서 기도하며 헌신의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늘 도심을 구하며 주의 역사를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임하심을 간절히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드시는 같은 구하며 기도할 때에 주여 나버려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서려 주시고 하나님 동치하여 주시고 주님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릎에 기도하는 준비를 하게 하시고 신이 세계 역사하실 때에 기도의 무릎에 하게 하시고 더 간절히 너무 하시고 더 크게 내 입을 크게 올라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크고 비난을 수 있도록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게 하시고 주님을 향해서 크게 외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크게 부르짖게 하시고 오늘 기도에 담아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구한 제 기도의 소원들 다 들어주시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 담아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역사하시고 이 자리에 승자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고 사정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뜨거운 나라가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뜨거운 나라가 주시고 주여 불같은 생명의 말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더 간절히 기도하며 더 부르시고 나가게 하시고 마음을 기도하며 앞에 간구할 때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태양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영을 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을 마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충만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보시고 성령의 살아나여 주시고 성령으로 감격게 수강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훔쳐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보시옵소서. 성령의 지혜를 하여 주시고 성령의 영을 보실 때에 의식을 역사하여 주시고 내 신나마다 하는 영을 보시옵소서. 낙심이 떠나게 하시고 아버지가 마음의 편지가 떠나게 하시고 갈등하고 수학자는 모든 길을 성경 닦아주게 하시되 주여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감사 열어주시고 아버지 모든 것을 앞에 맡겨드릴 때에 주님 책임져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공처하시고 양돈 들어가여 주시옵소서. 나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알지 못할 그런 미안한 너희가 보내주시오니 주님 길을 보여주시고 나갈 길을 보여주시고 아버지의 길을 보여주시고 보여주신 대로 나가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맡겨드리게 하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릴 때에 아버지 함께 심겨 주옵소서. 주님께서 은퇴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나타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혜로 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어렸을 때 하나님의 영을 충만케 하여 주시기에 사모에게 주셨던 말씀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벌써부터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붙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가서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고정을 하여 주시고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내려놓을 것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포기할 것 포기하게 하여 주시고 붙들려 할 것을 잡는 것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주관하여 주시고 앞서주시고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하여 주시고 마음에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여 예수를 신뢰하여 주시고